13절.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찾으나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시편 50편 23절을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삽의 시거든요. 아삽은 레위지파로서 헤만 에단과 함께 다윗의 세 악사 중 한 사람이었어요. 그 지휘자였기도 하고요. 그래서 찬양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은 사람으로 노래와 재금, 그런 연주에 또 능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 아삽은 이 시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요걸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명시거든요. 왜 감사를 강조했냐? 그것은 감사는 첫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거죠.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존귀를 돌린다, 하나님을 높인다,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말은 영광을 돌린 다음에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높여서 드린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린다라는 거죠.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근데 하나님이 영광의 자체이시고 우리가 자주 듣지만은 그 영광에 부족한 것이 없는데 왜 자꾸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 당신도 얘기를 하시고 또 이 성경의 저자들도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가?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따라서 한번 봅시다. 복을 주시려고.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 축복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많이 돌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돌린 사람이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사랑해서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 자녀가 가장 의무를 다하는 일이라면 일이 뭡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 그것도 좋죠. 마르다처럼 열심히 일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복된 것이죠. 또 업적을 많이 쌓는 것도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업적을 많이 쌓는 것도 저분은 저런 일을 했어, 저런 했어. 그런데 거기에 감사가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되고 그 업적도 자기가 스스로 쌓아올린 업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매우 중요한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불필요한 영광을 우리들에게 돌리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가 하는 거란 말이죠. 자기 공로로. 감사가 없는 거죠. 감사하는데 자기 업적을 감사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한계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돌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감사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감사는 행위를 옳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어떻게 온전하게 살 수 있어요? 부족한 게 많고 또 그냥 생각이 잘못돼가지고 입술을 열었는데 형제를 비방하고 있고 막 그럴 때도 많잖아요. 남 허물을 들춰낼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또 어떤 때는 성질도 막 나잖아요. 그러니까 좀 말이지 이게 행위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23절을 보면은 다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감사하는 자가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잘못됐는데 감사 한번 제대로 드리면 이게 다 고쳐진다라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감사를 자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행위가 옳게 계속 옳아진다는 거예요. 살인자가 감사하는 거 봤어요? 감사 없어요. 그 사람들이 왜 살인자가 되고 악한 자가 왜 악한 자가 됩니까? 원망불평이 많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은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수가 없어요. 뭔가를 더 주려고 하고 베풀려고 이익을 끼치고 손해를 끼쳐서 미안해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악을 드러내서 괴롭힘을 하고 또 남에게 억울한 일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만드는 거야. 네. 우리가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 감사로 채워지지 않으면은 컵이 여기 있는데 물로 안 채워지면 뭐가 있어요? 공기가 있는 거예요. 감사로 안 채워지면 뭐가 있어요? 원망과 불평이 여기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게 뭐겠어요? 좋은 행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감사를 진정으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행위가 옳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정이 돼요, 다. 그래서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이 시인은 아는 거예요, 아삽은. 감사하는 것이 나의 부족함과 이런 굴곡진 것들을 바르게 펴주는구나. 그래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전체를 주의해서 읽어보면 아삽이 말하는 악인이란 단어, 한마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그래 22절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게 뭐니까 악인이에요, 악인. 악이라고 하니까 무슨 이렇게 불나가지고 마귀같이 이렇게 생겨야 악인이 아니에요. 손에 다 웃고 막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은 없어. 그러면 악인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윤리적인 것도 문제입니다만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오늘 말씀 17절에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형제들 비방하는 거, 식구들 비방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니죠. 그렇게 지금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모든 윤리적인 죄의 뿌리는 하나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건질 자가 없으리라. 너무 찢는다는 말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안 읽었어요. 그러면서 감사를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행위가 옳게 된다 이거예요. 이 모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것이 죄의 시작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바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를 올바르게 하는가? 대답은 간단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행위를 옳게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옳게 보신다.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 없이 그냥 얼굴에 이 세상 사는 게 이 모양이 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릴 때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보실 때 옳거니 아이고 이놈 착하네 좋으네 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이유예요. 세 번째로는 구원을 본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구원을 본다. 성경은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얼마나 감사를 줄이고 있는가를, 불평과 원망을 줄이고 감사를 많이 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렇지도 않으면서 그냥 축복만 바라고 감사는 없으면서 내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되는 대로 하면서 감사는 안 하면서 그냥 축복만 바라고, 그것도 또 그렇게 하니까 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또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축복만 바라는 사람, 이건 신앙생활을 매우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감사가 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늘어야 돼요. 뭐만 남아, 감사만 남아야 돼요, 우리는. 이제 나이 먹어가면은, 이제 늙어가면은, 이제 미안한데 늙다고 말을 써서, 이제 후기 노인, 전기 노인, 이렇게 구분도 하고 그래요. 75세 넘어가면 70세에서 80세 되면 전기 노인이고, 80세에서 90세는 후기 노인이요. 그럼 빨리 가는 게 낫지. 사실은 힘들거든요. 근데 인생을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생명을. 어렵죠. 그런데 행복하게 그때도 살아야죠. 여러분, 연세가 드실수록 입에서 감사가, 항상 미소와 감사가 떠나지 말아야 돼. 내가 그렇더라고요. 어머니를 보러 가잖아? 어머니가 쭉 있으면 기쁨이 없어져. 어머니가 밝게 웃고, 기뻐하고, 아이고, 왔어. 이러면서, 감사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해야 좋은 거예요. 자식들에게도. 밝은 긍정의 기운이 끼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어쩌고, 집안일 그런 것, 잔소리 아무리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건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잔소리 하는 거. 거기에 뭡니까? 불평과 원망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잔소리 백날 해봤자 자녀들이 고쳐주니까 절대 안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자녀들한테는 잔소리 안 하기. 그냥 감사하다. 너 호흡만 하고 있는 것만 봐도, 건강한 것만 해도 감사해. 이런 마음을 갖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무조건 여기 훌륭한 어머니들이 많아서 이런 설교할 필요도 없지만은, 그렇게 감사하고 감사할 때 자녀들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들도 나도 우리 어머니처럼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번져가서 가정이 전체가. 그만큼 이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과 손길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얼마나 중요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아닌 감사로 드리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옛날 이런 민화는 좀 말하기가 그런데 한번 말을 해볼까 합니다. 옛날에 한 사람이 자식들 셋 낳고 사는데 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거야. 설날이 되는데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애들도 먹을 거 달라고 울고, 아내도 당신이 너무 무능하다고 그러니까, 죽어버려야 되겠다. 산에 올라가 절벽에 떨어지려고 하는데, 한 여인이 부르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면 풍족하게 해주겠다고. 걱정 말고 따라오라고. 죽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막 붙잡고 가서 그 집에 가는 산속에 큰 기와집이 있네. 그래서 진수성찬을 내놓는 거야. 진수성찬을 내서 그걸 확 먹고 나니까, 먹는 중에 자식들 생각하고 아내 생각하니까 뚝 떨어져 입맛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알고, 당신 자녀들하고 부인은 내가 잘 돌보고 풍족하게 할 테니 걱정 말고 먹어라. 대신에 조건이 있다고. 당신은 여기서 이제 집에 1년에 2번 간다고. 추석하고 명절, 설날하고만 가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서 그래 내가 있으나 없으나 자식들 못 먹는데 여기서 있으면서 자식들하고 아내하고 잘 살면 되지 하고 같이 그 여인하고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1년에 2번씩 이렇게 가는데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이번에 가려고 하니까 오늘 추석에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가면 당신이 죽는다는 거야. 가지 말라고. 아, 그래도 가야 되겠다. 약속했지 않냐고. 가도 된다고 했잖냐고. 그러니까, 그래, 알았다고. 가는데, 가서 이제 그 대신 자고 오지 말라 그래서 오는데, 자기 아버지가, 죽은 아버지가 나타나서, 민화니까, 하는 얘기니까,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 그러는 거예요. 그 여인이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담배를 피다가 담뱃재를 갖다 그 여인을 뿌리면 죽는다. 그 여인을 죽여야 네가 산다. 그래서 그 여인을 죽여야 네가 사니까 죽여라 그러는 거야. 그리고 그 아버지가 살아서 그래서 가서 보니까 뒷문으로 가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무서운 거예요. 지네 같은 거예요. 너무 무섭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자기를 너무 잘해준 게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푹 피고 있는데 여인이 얼굴이 백지장지르면서 그런데 담뱃재를 확 밖에다 버리는 거야. 그 여인이 그러는 거야. 아니 오다가 당신 아버지를 만났지 않냐? 어떻게 하냐고. 그게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담뱃재를 나에게 뿌리라고 했잖냐. 그렇다고. 근데 왜 안 뿌렸냐고. 당신이 나를 그렇게 돌봐줬는데 우리 애들 배불리게 했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을 죽이겠어. 그래 난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내가 풀었다. 참 잘했다고. 그러면서 앞으로 가라고. 나는 하늘나라로 올라가겠다고. 그 여인은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그 사람은 자기 집에 가서 아주 행복하게 애들하고 잘 살았다라는 거예요. 재밌어요? 거기서 뭘 깨달아. 만일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죄를 뿌렸어 봐. 둘 다 죽는다는 거야. 그런데 그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담뱃재를 밖으로 버려서 그 여인을 살리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 은혜를 보답하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또 더 많은 축복을 베풀어 준 거예요. 그게 한국 민화에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 없는 얘기, 이런 얘기 안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감사는 구원을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보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과 그런 응답하심을 체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감사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를 많이 해야 되는가. 그럼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됩니까? 입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가 되겠지만 첫째로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네. 그러니 믿음으로 한다라는 말은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히브리 말로 토다라는 거예요. 내던진다라는,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그 대상한테. 내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안 좋을 때도 신뢰해. 진짜 충성을 언제 합니까? 위기 때 충성하는 거죠. 간신들은 언제 합니까? 좋을 때는 막 이러다가 위기 때 왕이 죽게 생기면 도망가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감사는 토다라는 말은 자기를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나 어려울 때일수록 더 신뢰하는 것. 그게 바로 감사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더 감사하라.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런 돈이 많고 큰 집에 살면서도 불평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가난한데 범사에 감사하라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 그런 상황에 참 감사가 안 나오겠지. 그때는 막 감사 안 나오면 기도를 하고 해야 되겠지만은 정말 감사하기가 쉽지는 않은 거예요. 이해는 가요. 그러나 주변 현실과 상황만 바라다 보면 감사하기가 쉽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에 100% 만족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감사가 안 되는 것은 마음속에 여전히 믿음이 아니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삶 속에서 감사가 하나님 평안한 속에서 감사해요. 이런 게 안 나와요. 뭔가를 쫓겨 스트레스 받고 두렵고 제가 살아온
목회한 삶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시편 71편 14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로다. 소망을 품고. 그때가 언제냐? 이 시인이 이 고백할 때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의 손길이 다 끊어진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널 버렸다? 그런 때예요. 도울 자가 없구나. 너는 아무도 안 도와줘. 하나님도 너 버렸어. 그런 상황에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좋을 때만 아니라 안 좋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 믿음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의 제목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올라올 때 감사를 회복하지 않으면은 나가서 또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인간의 욕구, 탐욕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속에 살다 보면 또 안 믿는 사람들은 너무 탐욕으로 살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볼 때 우리 자신이 초라해질 수 있어요. 나는 예수 믿는데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원망 불평이 나와.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중요한 게 뭐냐? 적극적으로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망밖에 안 보여요. 근데 믿음으로 찾으면 너무나 많은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감사와 불평은 똑같이 땅속에 묻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꾸 캐내는데 불평을 캐내요. 불평 캐내면 그건 정말 자기를 때리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캐내는데 금덩이를 캐내네. 감사를 캐내. 금덩이다 이거예요. 감사가. 그렇게 생각하고 금덩이를 찾고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야 돼요. 평범한 생활, 평범한 삶,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감사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이 행복한지 모르고 감사를 잘 안 해요. 심지어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숨어 있어요. 그것들 다 찾아내면 감사가 넘쳐나요. 바울 사도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해야 하는데 몸이 병들었어.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병을 없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끝까지 응답을 안 하고 너 그 병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 에이씨 내가 그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말이죠. 40에 가만 파선하는 뱃속에서 또한 굶어 죽기도 하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렇게 매를 가만 40에 가만 39대를 맞고 거울 죽을 뻔하고 말이죠. 추위와 헐벗고 굶주림 다 주를 위해서 겪었는데 이 병 하나 안 고치죠? 남의 병도 내가 고치는데 이게 하나님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불평을 해야 되는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10절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내가 강하면 그리스도가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 나만 있지. 근데 그 약함 속에서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길이 보이고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약할 때 하나님을 찾고 또 감사할 것이 없을 때 감사를 찾아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고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겠냐 이거예요. 이해는 다 가지만은 그렇지 못하는 신앙의 한계, 거기서 감사가 멈추는 그 단계가 축복이 물러나는 단계. 네. 약해지면 끝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약해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두려움도 크잖아요. 약해진다라는 게. 실패한다는 게. 그러나 약한 것은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정말 필요한 거예요. 우리들이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약함을 너무나도 절실히 깨닫기에 주님을 또 더 바라보는 신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감사는 반드시 따라서 합시다. 예배로, 제사로 표현되어야 된다. 네, 표현돼야지.
제사로 돼야 돼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이라고 하잖아요. 이 제사는 뭘 뜻하냐면 워십이라는 경배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제사는 단어가 조세와 아흐라고 하는 단어로서 sacrifice, 희생이라는 말이에요. 여기 나온 제사라는 말은.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일 때 감사로 나를 희생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감사의 제사라는 거예요. 자기는 희생 하나도 안 해. 그러면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드리는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할 때 다 주를 내서 살다가 힘든 부분도 있고 또 이런 자기의 희생, 헌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사로 나타나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의 뜻을 살려서 본문을 풀이해 보면 이런 뜻이죠.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희생하네. 내가 형제를 위해서 김장철에 돌아와가지고 우리도 배추를 심었는데 줄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 사람 걸리고 저 사람 걸리고 아유 진짜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뼈가 빠지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제 아내도 그렇고 사모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유 어떤 때는 그래 아유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불평하기보다는 기쁜 마음으로 그래도 형제가 있어서 이렇게 해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땅 한 평이라도 있어서 이렇게 해준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야. 감사한 일이야. 하나님 감사하지 뭐. 이렇게 하는 것과 내년에 다시는 안 할래요. 힘들래.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럼 내년에 또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나를 희생하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면 그게 바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하나 다 구비하고 이렇게 이거 유진 양이 이거 한 것 같은데 너무 이쁘게 잘 해놨네요. 성탄절까지 다 했네요. 이거 화분에 싣고 오는 거 쉬운 일이 아니 차에 나 실어봐서 알아. 화분 이거 가져오는 거요. 뭐 쓰러지지 않게 잘 이렇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막 쓰러져가 이렇게 힘들 때 쓰러져가지고 흙이 다 떨어지고 야 이거 화분 가지고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근데 다 가주잖아요. 떡 맞추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버님 이것도 다 그렇고 보통 그런 거 다 희생해요. 그러면서 감사할 때 그건 진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인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뭐 어떤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것을 오히려 감사를 드릴 때 그것이 진정한 감사인 것이며 그때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축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으로 더 갈수록 가득 찬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속에서 택함을 받은 주의 자녀답게 범사에 감사를 제사를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추수감사절에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